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있다면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의 강대한 나라라면 남유다는 그냥 한숨에 그냥 확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의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의 세력은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위협이 계속 쳐들어오지요. 그리고 몸에는 나중에 병들었지요. 자식은 없지요. 앞길이 막막하지요. 알고 보면 히스기야는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로 망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 나도 히스기야처럼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그 비밀이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육신에 질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걸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이잖아요.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3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문제가 참 많았음에도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받아 가지고 참 체험과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놓고 울지 말고 기도하며 울어보세요. 그래 우리가 그거는 눈물이 똑같은 눈물인 것 같아도 어디서 우느냐가 확 다른 거예요.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것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는 것하고는 이거는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할 때
울면서 기도하지요. 때로는 혼자서 기도를 잘 못할 때는 자기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이 공갈 협박하느라고 보낸 그 편지까지 펼쳐놓고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바로 앞에 지금 나의 문제를 모르는 게 없이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내 문제를 살피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울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바로 문 앞에서 내 눈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고백하며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 잘 못하겠으면 기도 잘하는 분한테 문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여기 오늘 성경에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았다는, 전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떠한 열매들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느냐,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왜 기도응답을 주시는지가 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그래 오영태 목사,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고요. 하나님, 제가 선하게 살려고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왔던 그걸 보시고 내가 이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내게 신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나 구원 받으려고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행위를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보란듯이 살고 멋있게 살고 신바람 나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안 팔리게 생긴 것 그거 사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이제 물건을 살 때 막 골라요. 아주 좋은 것만. 그래갖고 내가 그거 좋은 거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다음 좋은 거 골라가겠죠. 그럼 결국 안 팔리는 건 가게 주인이 그거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까요? 그거야 뭐 가게 주인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가 그거 하면 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팔기 힘든 거 골라서 가면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약간 맛이 좀 덜한 거 먹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네 돈 내고 미쳤냐? 이렇게 할 때 그래, 나는 예수께 미쳐서 그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제 문제가 딱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썼던 것 좀 봐주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를 딱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응답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교육국 주최의 기도가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육국 아이들과 부모들만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가 됐구나. 나라가 참 어렵구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많은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요. 가장들이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면 그 충격이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요. 가정 해체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별일 없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아주 튼튼한 직장 생활하고 우리 남편이 사업도 잘하고 세상에 불경기가 아무리 심하고 그 당시 1997년 8년도에 IMF가 왔을 때도 내 남편 다 괜찮았어요. 세계 오일 쇼크가 지나갔어도 우리 집안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힘이 막 모아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쌓여지면 마치 은행 잔고가 충분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은행의 물질을 인출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가 쌓이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내게 질병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오해, 법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아이가 병든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 생길 때 내가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데 저는 8월 31일까지, 언제까지요? 8월 31일까지 기도 기간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교육국 주최로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 2주간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경주를 한번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번
인생의 그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변해서 해석을 멋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자기는 정말 형제들 잘못 만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말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만 붙어 있다, 빈대 같은 사람들만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나는 억울해, 나는 손해보고 살아,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나는 형들이 팔아먹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세상의 피해자로 다니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형제들과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어.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확 열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받으면 확실하게 신앙 해석이 달라져요. 가정을 바라보는 눈, 친척 가족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없던 자식을 낳게 됐고요, 죽을 그 자리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고요, 망할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사네립의 군사와 그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나라가 다 견고하게 지킴을 받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것보다는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눈을 한번 바꿔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물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물이 반이 있네, 이렇게 보질 않고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숱이 좀 부족해서 여기가 이렇게 지붕이 날아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머리카락이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삥 둘러 많이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고요. 돈이 없으면 나는 돈이 없네, 이것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아직도 살아있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네, 나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 내게 있네. 얼마나 있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져요.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것은 지혜 받았죠. 그리고 왕자리 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부귀영화를 다 받았지요. 그 전보다 그 이후보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솔로몬은 그 받은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데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래. 그래, 얼마나 많은 거예요, 부인이. 여러분, 부인 1000명 두면 좋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여자 한 명도 무지 힘들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어떤 때는 혼자 사는 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행복천이 아니라 문제가 1000개죠. 그런데도 참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로 나이를 먹으면서 그 여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 아픔을 겪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히스기야도 기도는 참 잘했고 그 전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메말른다는 것은 신앙의 흉년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안 돼. 나도 모르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봐. 나도 모르게 불평이 자꾸 늘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입에서 자꾸 한숨이 나와. 이럴 때는 여러분, 이게 중병이 들기 시작했구나. 신앙의 흉년이 오는 거구나. 이걸 알고요, 작은 것부터 먼저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자꾸 감사가 커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감사를 하면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감사를 여러분 찾다 보면 정 없으면요, 눈썹을 눈 밑에다 주지 않고 눈썹이 눈 위에 있다는 걸 감사를 해보세요. 눈썹이 위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생긴 것부터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위에 있으니까 땀이 오면 이렇게 도랑을 옆으로 친 것처럼 땀이 흘러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여간 코를 거꾸로 뒤집어 놓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세수할 때부터 이렇게 걸릴 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면 자꾸 코가 막히게 되고. 참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많구나. 눈도 하나가 있지 않고 두 개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콧구멍이 두 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감기 걸려 보시면 바로 입증이 돼요. 콧구멍이 한 개면 막히면 어디로 숨을 쉽니까? 참 힘들 텐데 두 개라 한쪽 막히면 옆으로 자면 이쪽으로 들어갔다 또 이렇게 들어갔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새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것들이요, 쑥 작아져요. 그게 막 너무 크게 여겨져 가지고 나를 압도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 앞에 나는 자꾸 왜소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그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할 수 있겠구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족했던 것은 감사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아야지. 근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들이 없다고요? 지금 살아계신 것, 숨 쉬는 것, 두 눈 뜨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감사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복날에 개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여간 감사할 것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나를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뜨고 화장하려고 딱 얼굴 쳐다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팍 잡쳐가지고 날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화장품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걸로 대충 두드려서 감추고 이렇게 하면 가려지고 변장도 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걸로 가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좀 깎고 붙이고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늙으면 다 똑같아져요. 나이 80 돼보세요. 미인이나 박색이나 다 똑같아요. 서울대를 못 나왔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70 넘으면 서울대를 나오나 초등학교를 안 나오나 다 똑같아요. 나중에 90 넘어가면 사나 죽으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인상이 좋아져요. 믿음이 자라요. 좋은 날이 오고, 그리고 사는 것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감사가 없었대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은혜를 가지고도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들었다가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없던 자식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저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이 요즘 이라크잖아요. 그 이라크에서부터 손님이 온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당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 사절이 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고립무원으로 살고 외롭게 살고 늘 남의 공격만 받고 살고 침략전쟁에서 늘 피해자로 살았던 그가 갑자기 이제 쥐구멍에도 햇볕이 든다고 그게 이제 살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막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진짜 자랑을 해야 될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걸 자랑하거든요. 자랑하지 않는 척 하면서 자식 자랑하고, 또 남편 흉보는 척 하면서 남편 자랑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자랑 아닌 척 하면서 자기가 머리가 괜찮다고 자랑하고, 정 안 되면 쌍꺼풀 수술한 것까지 자랑하고, 뭐 온갖 자랑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자랑을 잘못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있어요. 자랑단지 불난다고. 자랑 잘못하면 그 자랑한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자기에게 안 좋은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뭐라고 그러더라, 호사다마라고 그러나, 하여간 어떻게 됐든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안 좋은 일로 바뀌고, 그것 때문에 속 썩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자랑을 하면, 그러면 그 자랑이 복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려면 썩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귀한 보배가 있거든요. 이것을 자랑하시면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무슨 얘기가 있으면 예수님이 응답 주셨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감사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그런 환경에서도 기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났더니요, 사춘기 지금 막 지나가는 자식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고비에서 남들 같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저 한강 거기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항상 이렇지는 않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천국이 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거기서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지요. 이러면서 예수 자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다 보면 감사가 점점 커지고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자랑하면 그 자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도리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 경쟁을 해나가고 기도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